제주 선교의 첫 열매. 첫 장로 홍수능. 1876년에서 1967년.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 부모와의 만남, 형제 간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등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인생과 삶이 뒤바뀐다. 홍수능과 이기풍 목사의 만남은 홍수능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만남이었다. 1908년 화창한 어느 날 관덕정 앞을 지나고 있을 때 간단한 인사를 통하여 이기풍 목사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이기풍 목사는 엽전 한 잎을 꺼내 왼쪽 손가락 하나로 방바닥에 세워 누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튕겼다. 엽전은 바람개비 모양으로 빙글빙글 돌다가 상평통보라는 글자가 쓰인 쪽을 위로하고 넘어졌다. 그리고 이기풍 목사는 전도하였다. 이 동전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동전은 바깥쪽이든지 안쪽이든지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도 이 세상을 빙글빙글 돌다가 언젠가 천국이나 지옥 한편으로 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편이라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 편이라 죄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갑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였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다. 예배를 드릴수록 그의 마음은 뜨거워져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제주는 예로부터 삼재, 삼무, 삼다라고 하였다. 특히 대문 도둑 거지가 없는 산무는 마을 전체가 혈연과 신앙으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임을 뜻한다. 마을마다 당이 있고 당의 신령을 모시며 신방, 무당, 들이 제사를 주관하므로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 대신 큰 돌이 걸리면 그 돌을 미륵이라 하여 조상신으로 섬기기도 한다. 지금도 탐나문화제, 방어축제, 정월대 보름축제 등 축제의 현장에 가면 무당들이 구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마을마다 마을제를 지내고 집안의 제사에는 이웃과 친척이 쌀이나 부조로 동참하는 등 마을 전체가 한 가족처럼 묶여 있다. 이러한 마을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은 모든 제사를 반대하므로 마을 전체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인물로 낙인 찍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홍수능은 제사를 반대하고 집안 제사나 마을제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연히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렸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홍수능 장로는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매일 밤 성경 공부를 하며 찬송을 부르고 교회당 안팎을 청소하고 신방을 하는 일이 너무나 행복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나는 일은 초신자들의 집에 모셔둔 신주상을 깨부수고 뱀을 때려잡는 일이었다. 당시 제주에는 뱀이 많았고 뱀을 섬기는 풍습이 만연했다.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뱀을 섬겼기에 뱀을 가시님 혹은 뒷집 하라방이라고 불렀다. 시집 갈 때 처녀가 자기 집 부뚜막에서 키우던 뱀을 항아리에 담아가서 정성껏 매 끼니마다 밥을 대접하는 곳도 있었다. 뱀을 때려잡으면 그 집이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뱀이 슬슬 기어가면 어서 옵서겐 어서 오시오 하며 길을 열어주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뱀을 치우기를 원하지만 막상 자신이 치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홍순응 장로와 이기풍 목사는 새신자의 집에 찾아가 예배를 드리고 구렁이를 죽이는 일을 하였다. 어떤 때는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가 뭉쳐 있을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무섭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믿음으로 뱀의 목을 낫으로 내리쳤다. 차차 무서움도 사라지고 요령도 생겨 입술에 찬송이 흘려 넘쳤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려 넘치는 것이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느 날 그는 돌담 사이로 빠져나가는 뱀의 몸통을 잡다가 그만 독사에게 손이 물리고 말았다. 물린 곳에 이빨 자국이 보이고 피가 흘렀다. 이기풍 목사는 즉시 그를 붙잡고 기도하였고 기도 후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일어났던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영적인 감사와 더불어 물질적 복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이기풍 목사의 소개로 두통약, 위장약, 소화제, 안약 등 양약을 판매하는 조선매약 주식회사 판매원이라는 회사 자격증이 주어져 약을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을 지을 때마다 기도하였고 약을 판매하면서 전도하였다. 약국도 병원도 없는 지역인지라 불이 나게 약이 팔려나갔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찬송을 부를 때마다 흘려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악보 없이 가사만 적힌 손때에 묻은 빨간 표지 찬송가 책에는 얼룩진 눈물 자국만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윤도 많아져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삼도동 큰 길가에 약방을 개업하게 되었다. 홍순행 장로는 자손에게 늘 이렇게 말을 하였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듯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 집안의 아브라함이 되고자 예수를 믿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홍순응이라는 이름 앞에는 언제나 제주 선교의 첫 열매, 첫 세례교인, 첫 장로, 첫이라는 글자가 붙는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손자는 목사가 되어 제주 최초의 교회 중 하나인 동부교회에서 은퇴하여 원로 목사가 되었다.